예수님은 왜 진리를 더 쉽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쓰셨을까요?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을 괴롭혀 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상당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고 싶으셨다면 왜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씨앗이나 포도나무, 양이나 동전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빌려서 둘러 말씀하셨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도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진리를 숨기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까요? 왜 같은 비유를 듣고도 제자들은 이해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가진 독특한 구조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가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라는 장르 자체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비유를 뜻하는 단어는 마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우화나 예화를 넘어서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샬은 속담일 수도 있고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 풍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언적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옆에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진리를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다른 이야기와 나란히 놓아서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에는 표면적인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더 깊은 의미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농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는 마음을 의미하고 돌밭은 처음에는 기쁘게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마음을 의미하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비유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영적이고 추상적인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비유가 가진 독특한 교육적 효과 때문입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청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떤 땅일까?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것이 비유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비유는 청중을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색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비유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유는 동시에 진리를 숨기는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깊은 영적 통찰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진 열림과 닫힘의 이중 구조입니다. 비유는 마치 문과 같습니다. 문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지만 열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라는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영적 감수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셋째는 그저 구경하러 온 호기심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비유를 듣고 세 부류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따로 찾아가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더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거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추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이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것과 비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유의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했지만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비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자 하는 열망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유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 호기심 많은 군중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 저 랍비는 이야기를 참 잘하는구나. 다른 랍비들처럼 율법 조문만 암송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가르치니 이해하기 쉽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비유는 일종의 선별 장치입니다. 진리를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 깊은 곳의 변화로 이어졌을까요?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유는 정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청중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면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제로 주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왜 비유를 거부했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했고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세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발견해야 할 신비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교리 체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존 신학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민족적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회개를 통해 받아들이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도발적인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반죽음이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도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질문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경멸받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우월 의식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전통과 신앙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유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기존 신념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왕국으로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무언가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순종의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 자체가 아니라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토양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복음 전도의 성공은 전도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자들이 훗날 박해와 거부를 당할 때 좌절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차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기존 가치관을 확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점차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패치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군대와 위대한 왕의 통치로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앗처럼 조용히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랍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었지만 그 가르침은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누룩을 가루서 말 속에 감추니 전부 부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와 개인의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확장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해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역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임하여 적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학 체계에 맞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하루 품산 1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도 계속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줄 때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1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자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기대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다니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줍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업적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선함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만 일했지만 하루 품삯 전체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율법을 지켰는데 저 죄인들이 막판에 회개했다고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은혜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차이는 일찍 온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한 선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충분히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축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이 아직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난 척도 없고 명을 어긴 척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큰아들의 불평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가 받지 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상징하고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고 그 대가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역설적 가치관은 비유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을까요?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왕국으로 이해했지만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번에 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동행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과 문화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유의 본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은 종종 비유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는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이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문학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알레고리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만나는 모든 인물과 장소가 각각 특정한 영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비유는 보통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자들은 이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여리고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강도는 사탄을 상징하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식입니다.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 같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비유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영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방법의 문제는 해석자의 상상력에 따라 무한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억지로 끌어내는 위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비판하고 비유의 중심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비유가 전달하려는 핵심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은 이웃 사랑이지 여행 경로의 상징적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유를 도덕적 교훈으로만 축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교훈이고, 탕자의 비유는 용서하라는 교훈이고,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이라는 식입니다. 물론 이런 도덕적 교훈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도덕 교육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친절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교적 신분이나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용서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도덕적 교훈으로만 이해하면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축소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이십니다. 비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비유를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 포도원, 양치기, 잔치 등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도시 생활자들에게는 낯선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비천한 직업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고 돼지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종교적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면 작은 아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0처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사랑의 행위 아닐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혼인 풍습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신랑이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몰랐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5처녀가 자기 기름을 나눠준다면 모든 처녀의 등불이 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인색함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과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각자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며 그것은 남에게서 빌려올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비유를 현대 상황에 직접 적용하려다가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비유를 현대화하려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를 재정관리나 투자에 관한 교훈으로 해석하거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도 방법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유에서 현대적 적용점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비유가 원래 청중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채테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전도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5번째 오해는 비유를 개인주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대 서구 기독교는 종종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개인의 경건과 도덕에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 상당수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다룹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개인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재물을 통한 관계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였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 시족, 민족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도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이 공동체적 차원을 간과하면 본래 메시지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6번째 오해는 비유의 놀라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청중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영웅이 되고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시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비유는 청중의 기대를 뒤집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비유들을 들어온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놀라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친절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상어로 사용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용서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함이 오히려 비유의 혁명적 메시지를 무디게 만듭니다.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청중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세기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율법을 지켜온 바리새인이라면 막판에 회개한 죄인이 당신과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과 충격이야말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는 우리의 기존 가치관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만약 비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유를 길들여서 안전하게 만들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비유 해석은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오해는 비유를 예수님의 정체성과 분리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일반적인 종교적,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를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납니다. 여인은 동전 한 잎을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집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의 맥락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이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이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청중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정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청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집니다. 둘째, 비유는 선별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진리를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제자들처럼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은 비유의 의미를 묻고 깨닫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기존 신념에 고착된 사람은 비유를 거부합니다. 셋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넷째, 비유는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추상적인 신학 개념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비유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섯째, 비유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 청중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고 영적 귀가 있는 사람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비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1세기 농경 사회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21세기 도시 사회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씨앗과 토양, 양과 목자, 잔치와 손님이라는 소재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다룹니다. 일곱째,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드러냅니다.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임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비유를 읽어야 할까요? 먼저 비유가 원래 청중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비유가 제기하는 질문과 도전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비유가 우리의 기존 가치관을 도전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비유를 편안하고 익숙한 이야기로 길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급진적 메시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비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읽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비유를 공동체적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비유는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질문해야 합니다. 넷째, 비유를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유에서 현대적 적용점을 찾되 본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급진적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입맛에 맞게 순화시켰는가? 비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토양입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로를 주장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이웃으로 여깁니까? 탕자의 비유는 묻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바로 비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지적 퍼즐이 아니라 실존적 도전입니다. 비유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비유를 통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비유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단순히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비유는 문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이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예수님의 비유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익숙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는 쉬운 답을 주지 않지만 진지하게 씨름하는 자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